본문 말씀 역대상 11장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가로되 우리는 왕의 고륙이니이다. 전일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로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토인이 거기 거하였더라. 여부스 토인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산 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가로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두목과 장관을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두목이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거한 고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일컬었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남은 성은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두목은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다윗의 힘을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세워 왕을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효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함은 30인의 두목이라. 저가 창을 들어 한때에 300인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저가 바스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하였더니 블레셋 사람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저희가 그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30두목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영체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가로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인의 두목이라. 저가 창을 들어 300인을 죽이고 그 3인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저는 둘째 3인 중에 가장 존귀하여 저희의 두목이 되었으나 그러나 첫째 3인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호용한 일을 행한 자라. 저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한 사자를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째 같으나 저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인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첫 사면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저를 세워 시위대 장관을 삼았더라. 또 군중의 큰 용사는 요압의 아우 아사헬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롤 사람 사뭇과 블론 사람 헬레스와 드고와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시브게와 아호와 사람 일레와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렛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하스 시냇가에 사는 후레와 아스바 사람 아비엘과 바하룸 사람 아스마웻과 사할본 사람 엘리야바와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히암과 우레 아들 엘리발과 무게랏 사람 헤벨과 블론 사람 아히야와 갈멜 사람 헤스로와 에스베의 아들 나아레와 나단의 아우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미팔과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병기 잡은 자 베로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렛과 헷 사람 우리야와 알레의 아들 사밧과 르우벤 자손 시사의 아들 곧 르우벤 자손의 두목 아디나와 그 종자 30인과 마아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밧과 아스드라 사람 우시야와 아로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 시므리의 아들 여디야엘과 그 아우 디스 사람 요하와 마하위 사람 엘리엘과 엘라함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위야와 모압 사람 이드마와 다 함께 엘리엘과 오벳과 무소바 사람 야시엘이더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 강국의 비밀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사울이 죽고 어떻게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는지, 왕이 된 다음에 어떻게 그렇게 강성한 나라가 되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난 10장 말씀의 마지막 구절이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사울을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근데 11장 1절 말씀은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히브리어 성경에 그러자 그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가로되 우리는 왕의 고륙이니이다 하면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통일 왕국의 왕을 세운 것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아까 사울이 죽은 것하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통일 왕국의 왕으로 전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왕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세운 그 사이에는 7년 6개월이라는 그 시간이 있죠. 자, 그런데 그것저것 다 생략하고 지금 역대상의 이 카메라의 흐름은 바로 사울에서 다윗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러니까 7년 6개월이라는 그 전환기, 과도기,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사울에서 다윗으로 이렇게 통치권이 넘어와서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통치권이 전체 통일 왕국 전체의 왕으로 다윗이 세움을 받았는가, 그것을 먼저 설명합니다. 자,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에서 왕을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던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던 다윗에게 나와서 우리는 왕의 고륙이니이다. 지금까지 사울 편에 서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어정쩡하게 그런 포스처를 취해 왔는데, 이제 사울은 죽고 우리는 전적으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왕이 될 것을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죠.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에게 너는 뿔을 가지고 이새에게로 가라.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서 그 7 아들을 지나가게 하고 이 사람들이 아니다. 그래서 다윗을 불러왔더니 이가 그니 일어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가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다. 내가 보아둔 사람이다. 내가 예비해둔 사람이다 하고 선지자를 사무엘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한 것을 결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체 장로들이 그걸 인정했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어떻게 7년 6개월의 과도기를 거쳐서 전체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게 되었는가? 왕으로 기름을 붓게 되었는가? 이것은 여호와께서 사무엘로 전하신
말씀대로 된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설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좋아서 다윗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뜻대로 기름을 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다윗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말씀이 장로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말씀대로 이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7년 6개월이 걸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무엘로부터 왕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오늘 왕이 되기까지는 대략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15년여가 흘렀던 거예요. 15년여를 기다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기까지 15년을 기다려서, 누가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죠.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왕이 드디어 세워졌다. 이것은 다윗의 일생으로, 개인의 일생으로 보면 고난 끝에 고진감래라고 그러나요? 고난 끝에 낙이 왔다. 이렇게 개인적인 삶으로 보면 이럴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있죠. 너와 내 후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언약이 있은 다음부터 지금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때까지가 대략 1000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000년의 세월, 다윗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또 1000년의 세월. 이 세월을 기다려서 지금 다윗 개인의 한 고진감래 역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이제 또 뉴 챕터가 확 열리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또 다음 1000년을 위하여 이 중간 지점, 징검다리 같은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 전반에 걸쳐서 얼마나 큰 역사였는지. 자,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가? 이거 다윗 너는 참 대견하다. 네가 나를 경외하니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 다윗의 개인적인 측면으로 보면 다윗의 영광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 구속사 전체의 큰 흐름을 한 발짝 성큼 내딛는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역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그 예수님이 오신 다음으로부터 이제 거의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고생 끝에 이런 낙이 오는구나. 개인적인 삶으로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이끄시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다음으로 즉위하자마자 한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헤브론에 살고 있던 다윗이 여부스, 그때 당시만 해도 성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여부스 성이라고 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쉽게 그것을 빼앗습니다. 여러분, 여부스 성은 여호수아를 진두로 가나안 입성할 때 뺏지 못했던 성이에요. 이것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온산을 빼앗았다.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렇게 5절에 나와 있는데, 이 시온산성은 예루살렘 전체의 한 성이죠. 예루살렘 성의 동남부에 위치한 천연 요새, 거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여부스 성을 빼앗았다고 하지 않고 시온성을 빼앗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시온성이라는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전이 위치할 거룩한 도성,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에 살았기 때문에 다윗성이라 이렇게 사람들은 이름했지만, 하나님의 입장, 구속사적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시온산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위치할 거룩한 그 성, 그 도성, 이렇게 다윗의 통치로 보면 이것은 다윗성, 다윗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왕으로서의 그 면모를 세워주는 다윗성이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시온 산성이었다. 하나님의 성전이 위치할 그 거룩한 성. 그러니 다윗 마음에 저 예루살렘을 차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어떤 동기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그 성은 취해야 될 성이었다는 것이죠. 그 성에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모리아산이 바로 이곳, 이 성전산, 이 시온산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그때로부터 하나님은 100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1000년을 기다려서 드디어 그 성전이 세워질 그곳을 탈환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왜 이렇게 다윗에게 다윗이 강성하게 해주고 예루살렘을 탈환할 수 있도록 차지할 수 있도록 하시는가? 그것은 다윗의 통치를, 다윗의 평안기를 주시기 위해서도 물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구속사를 진행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여부수성, 예루살렘 성 같은 견고한 성입니까? 저것이 무너져야 되는데, 저것을 차지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것이 어떤 문제일 수 있죠. 가정의 어떤 문제, 이 문제를 넘어야 내가 전도의 문이 열리는데, 이 문제를 통과를 해야, 이 문제를 극복을 해야 내가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보면 22개 아랍 국가가 그런 여부수성과 같은 그런 성일 수 있죠. 자, 여기를 통과해야 백투 예루살렘의 길이 열릴 텐데, 그런데 그 약 400여 년 동안 출애굽으로부터 지금 다윗이 이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기까지 약 400년 세월 동안 이 예루살렘 성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강한 천연 요새이기 때문에 난공불락. 그래서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얼마나 몇 년을 거기를 포위하고 그렇게 해야 그냥 일반적으로는 거기를 침략할 수가 없는, 차지할 수가 없는 그런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그곳이 쉽게 요압을 통해서 쉽게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때에 이제 다윗의 때에 예루살렘을 허락하시려고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아랍 22개국이 아무리 이슬람교로 강하게 포진하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주님께서 오실 날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얼마든지 수년 내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로 아랍 22개국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세계 선교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마쳐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러한 복된 삶에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이 점점 더 강해질 수 있었는가를 10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9절 10절 말씀인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두목은 이러하니라. 이 많은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다윗의 힘을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세워 왕을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자, 여호와께서 다윗을 통일 왕국의 왕으로 예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시간이 필요했고, 그리고 7년 6개월의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는 약 10여 년의 그 시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은 되었지만 전체 통일 왕국의 왕이 되기까지는 또 7년 6개월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기간만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울 용사들을 하나님께서 붙여
주셨다. 다윗 주위에 첫 3인,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용사들이 다윗 주변에 있었던 것을 보여주죠. 그 사람들, 3인, 첫 3인뿐만이 아니고 둘째 3인, 30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다윗을 도와 그로 왕이 되게 하고 다윗을 점점 강성하게 하는데 함께 했다. 하나님이 그냥 다윗을 내가 강하게 하겠다 말씀만 하면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 강해져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고 시기를 주시고 기간을 주시고 다윗을 점점 깨끗하게 강하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를 설명해 줄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사람들을 준비시켰고 모아왔고 함께 붙여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다윗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실 때 그것은 곧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신 조력자, 동역자들을 함께 붙여주시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세계 선교의 비전, 그 비전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를 드릴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귀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열어주시고 비록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조력자들을 붙여주셔서 그 비전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계 선교의 비전을 말씀을 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다윗과 함께 하셨을 때 다윗이 그렇게 강성해지고 조력자들을 붙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할 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다윗 아직 무명의 목동 시절인가요? 아니면 목동 시절에 이제 성령을 받고 기름 부으심을 받았는데 내 삶에는 변화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기인가요? 아니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쓰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대로가 열리고 정말 앞으로 마음껏 쓰임 받을 줄 알았는데 고난이 시작되어 가지고 인간관계 어려움, 어쩌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올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시는가, 이러한 사울에게 쫓기는 기간과 같은 그러한 인생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왕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서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시기에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왕 같은 제사장, 존귀한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귀하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젯밤에도 이곳에서 철야를 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오늘 문을 열고 탁 들어왔는데 벌써 기도 소리가 들려요. 이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쓰임 받게 하고 계신 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영혼들이 살아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역사,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는 그 삶도 주님께서 다윗 왕과 같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쓰고 계신 그러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왕 같은 제사장이다. 다윗과 같이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강하게 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항상 땅 끝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비록
연약함을 알지만, 내 연약함을 내가 알지만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강해지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주님의 그 놀라운 선교와 전도의 그 역사를 마무리하는 데 쓰임 받을 것이다. 이러한 확신 가운데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들어 주신 그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 앞에 일평생 주님 앞에 존귀한 그릇으로,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아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에게 귀한 조력자들이 함께하고 또 강국을 이루고 주님, 성전이 세워질 그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하시고 또 솔로몬의 태평성대를 위하여 주변 나라들을 정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윗을 통해 역사하셨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심으로 저를 강하게 하시고 저를 붙들어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조력자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선교와 전도에 아버지 그 완성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한 일평생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또 우리에게 감동 주셔서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